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11권의 첫 번째 주간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정리하면 실수도 덜하고 훨씬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 좀 더 중요한 것을 잘 찾으면 공부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찾기를 잘 연습하시고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 두 번째 날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지 않는 그런 희한한 그림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뭘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림이 뭐냐, 이거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느낌을 적어보게 하는 것이니까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인데 느낌은 뭐다, 이렇게 적어보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일단은 여자가 탄 7머리 짐승, 이렇게 적어봤고요. 사치스러운 여인의 모습, 또 짐승들을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일까,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속의 내용물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물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림들이 있죠. 보이는 내용, 짐승을 탄 여자, 머리가 7인 짐승, 그리고 10뿔, 전체 뿔이 10개가 있고요. 또 그 뒤에 배경도 있습니다. 산으로 표현해 온 것, 하늘,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숨겨진 부분, 우리가 항상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네. 또 이 짐승은 뭘까? 왜 여자가 타고 앉아 있는 것일까? 네, 말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7이나 되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네, 이 짐승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 여자의 성격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짐승과 여자의 정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또 사람, 성경을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저는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음녀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앉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7머리와 10뿔 달린 용이 나오고 13장에는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뭔가 다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그 태국에 가면, 태국에 가면은 우상들을 만드는 그 우상들을 모아놓은 공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요 7머리 달린 용, 7머리 달린 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희한하잖아요. 7머리,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건데. 그래서 마귀도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고요. 태국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째는 이제 앞에 부분, 뒤에 부분에 대한 내용의 정리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가인, 이 가운데 이 그림을 놓고 음녀는 인본주의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타고 있는 7머리.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다 그림을 그린다면은 가인을 제일 먼저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인본주의의 시작점이 가인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또 바벨탑을 그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을 생각한다면은 요 음녀와 7머리 달린 짐승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구조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구조는 5352입니다. 5352.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전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보물이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지내시면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어도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보편적인 생활이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들이죠.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일상적인 삶, 코로나 오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그립고 그게 감사했던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맨날 똑같은 삶인데 그러지 말고 그거 하나하나가 감사하다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요? 자, 오늘은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뭘까요? 네, 저는 14절에 음료와 10뿔 달린 7 머리 짐승, 이 짐승에서 나오는 사실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들이 누구와 싸우냐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싸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성도들이 이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1절로 3절을 보면은 음녀는 2가지를 타고 앉아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7 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음녀도 궁금하지만 음녀가 타고 앉아 있는 이 물, 그리고 음녀가 타고 앉아 있는 7 머리 10뿔 달린 짐승, 이 정체도 궁금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질문을 봅니다. 음녀가 타고 앉아 있는 이 물은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15절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15절을 보시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음녀예요. 어떻게 여자가 백성을 타고 앉아 있고
무리를 타고 앉아있고 열국을 타고 앉아있고 방언들을 타고 앉아있을까요? 방언은 언어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들의 언어도 보면 얼마나 언어가 타락되어 있습니까? 욕설, 거짓말, 사치, 향락, 방탕. 이게 다 음료거든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타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료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나요? 전 두 가지 적었는데, 하나는 음료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지배하고 있다.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료의 사상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음료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예요. 성도들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겨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1절로 3절에서 느낀 것도 적어보시고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1절로 3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음료와 함께 음행해요. 음료와 섞여 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음료와 함께하고 왕들이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타락을 말합니다. 자, 질문 3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음료는 뭔가? 둘째는 그가 타고 앉아있는 2가지는 무엇인가? 물, 또 하나는 7머리 달린 짐승과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을 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짐승의 몸에는 가득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현장 확인 질문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 타고 앉은 2가지,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들이에요. 그냥 짐승이 아니죠, 이게. 네. 호랑이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5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싸워서 이기는 자. 네. 싸워서 이겨야 한다. 네. 그래서 이기는 자, 아마 이 계시록을 다루다 보면은 이기는 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참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 부딪히지만 음료의 사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 인생 전체, 그리고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적인 일들을 적어보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주신 재능들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것을 찾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장과 발전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잘 보내고 또 기억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는 곳들이 형통하고 특별히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안전하게 또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선교의 중심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소생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핍박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